그 가사를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때 이 고백이 지닌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를 어느 정도 실감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속사도라는 사도 이후에 교회를 이끌었던 제2세대 지도자를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속사도 폴리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순교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좀 우아하죠?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예요. 많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폴리갑의 처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신론자를 죽여라. 폴리갑을 체포하라. 붙잡혀온 폴리갑이 앞으로 나아가자 지방 총독이 그에게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권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여러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없어져라. 이렇게 외치라고 강요했습니다. 폴리캅은 엄숙하게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들은 없어져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폴리캅이 언급한 무신론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한 번 더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폴리갑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기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고 나에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겁을 주었습니다. 나는 야수들을 데리고 있다. 너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그것들에게 던질 것이다. 폴리갑의 대답입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나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네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응수합니다.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심을 모르는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의 영원한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폴리캅은
용기와 기쁨이 넘쳤고 은혜로 충만했으며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두 손이 말뚝 뒤로 묶인 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나는 성령 안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불꽃이 폴리카베의 몸을 감쌌고 이어 사행 집행인의 칼이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많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폴리카베의 순교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신앙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셋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다섯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여섯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바로 이 여섯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내가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한 가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도록 간절히, 절절히 원했습니다. 얼마나 원했느냐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 민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절절히, 참으로 간절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율법의 끝마침,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행하였기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인생은 결국 자기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10장 8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중세교회는 믿음을 공로로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을 공로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고 스스로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서 잘 된다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직장을 옮겨 이직에 성공하는 것도, 합격하는 것도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압니다. 제가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력만으로 될 수 없는 은혜와 인간관계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우쭐대면서 자기 공로를 은근히 과시하고, 여러분 이럴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진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로주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나의 의지와 공로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본문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을 얻는 데는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바닥을 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율법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마음과 입술에 관련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공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서 서머나의 속사도 폴리캅을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사도 폴리캅을 신문한 지방 총리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폴리캅, 그냥 한 번만 해, 주님이라고. 그게 뭐가 어려워?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신을 하나 더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당신은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들과 지배자와의 싸움을 짐승과의 싸움으로 표현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의 주, Lord of Lords, 왕의 왕, King of Kings,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는 칭호 안에는 교회와 전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 위의 모든 힘들과 자연적인 힘들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모든 힘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다스리냐? 또 주가 다스리시네. 핸델의 할렐루야 생각나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왕의 왕,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는 생과 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이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어떤 이로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주의 주님이시지만 권위적이고 폭군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봉사하는 사랑의 섬김에 있습니다. 참된 지배자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봉사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낮은 곳을 향하고 연약한 인생을 안아주시는 사랑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자기를 버리는 다스림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한 소녀가 구속되었고 그의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과 14범,
전과 14범의 소녀는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는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윽고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과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럿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세상을 다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험한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오 온 우주의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이 낮은 곳을 향하여 아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존심, 모든 것들이 바닥에 떨어진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말이죠.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에 충실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자유를 바로 그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꼬장꼬장한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법대로 하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그런즉 사람이 자기가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부 말이에요. 바라건대 이 사순절 기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